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절망으로 몰아갈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종의 모든 가족들 그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
오늘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도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 예방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근심하거나 염려가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다른 병원의 다른 과들은 손님들이 많이 없다는데요, 정신과 질환 쪽으로 상담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질병 사태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듯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걱정하지 않을 이유라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의 결론은 근심 걱정으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만은 그 앞부분의 이야기, 그 표현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 걱정으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많고 근심 많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우리 믿음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는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8절 말씀까지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함을 한다면 꼭 30번이나 이 때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대조하면서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런 이 대조되고 비교되는 때에 관한 말씀이 이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듯 많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때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때를 따라 또 때에 맞추어 진행이 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기회, 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때에 대한 인식이다. 이 때를 어떻게 의식하느냐 또 생각하느냐에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 때가 아니다 혹은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때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때일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때는 역시 예배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스위스 바젤 출신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예배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나누신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라고 물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물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로 바뀌더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문제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으신데 우리 조상들처럼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배의 장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고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각 처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스바냐 2장 11절에서도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그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 처에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예배할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라든지 혹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면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예배당에서든 각각의 처소에서든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예배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예배를 좀 안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 가운데 오늘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다시 걸을 수 없게 되어 중환자실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남은 생애를 방 안에서 지내는 분도 봤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하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 다시 의논합시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일에 그분 없이 예배드리고 그분 없이 회의한 경우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세 끼 매일 밥 먹는다고? 늘 하는 일이라고, 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일주일, 2주일 밥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1980년대 말경 모퉁이돌 선교회를 섬기던 이상 목사님은 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한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밀 예배 처소에 가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더랍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단 몇몇 분인 성가대의 송령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회중의 찬송 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늘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그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그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혹 다음 주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다음에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택 대광교회 배창돈 목사님이 엮은 전도 예화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마부가 수레에 짐을 싣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일이 되자 말과 같이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하루를 쉬면 얼마나 손해가 많은가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을 몰아 목적지를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일마다 꼬박꼬박 쉬면서 예배를 드린 믿음을 가진 마부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믿지 않는 마부는 말도 마차도 없이 기진맥진한 빈몸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마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몰았기 때문에 말도 병이 나고 마차도 고장이 나서 겨우 자기 한 몸만 목적지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여행을 중단하고 말과 같이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린 여행자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전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배에 자유스럽지 못한 것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배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를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을 잡아서 고기로 제사하는 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까? 그게 피 흘리는 제사이고 더 비싼 제물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어서, 고기가 아니어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까닭 없이 책망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가인에게는 책망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인의 행위가, 제사하는 가인의 행위가 어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아벨은 고기로 드린 제사라서가 아니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최선을 다한 제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기든 곡식이든 온전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못 드릴 수도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를 지금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잘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청년의 때라 하는 말과 함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권면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재미도 있으면서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3절을 보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손이 떨린다는 말입니다. 늙으면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허리가 굽는다는 뜻인데요, 허리가 굽으면 힘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맷돌질하는 사람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했습니다. 이가 빠져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했는데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늙어서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즉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권면이요 경고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놨지만 실제로 신천지는 포스트 이만희 시대, 이만희 씨가 죽고 난 뒤의 시대를 이미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잘 때가 있으면 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차차 믿어도 되고 나중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지 모릅니다. 지금 못하면 다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이 현실이지만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가족들이 함께 모인 가정 예배의 회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예전을 사모했던 시편 42편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성의를 지킨 것을 추억하듯이 교회와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특권, 예배자의 축복,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비록 시련과 환난의 때일지라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바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지금 예배의 감격과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환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숨이 멎는 그날까지 예배의 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곁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종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동일한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